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듣습니다.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귀에 심령에 들려주시옵소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능력의 말씀, 구원의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변화의 삶도, 청록파 시인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우리나라의 박두진 시인, 그분이 장미의 노래라는 시를 쓰셨거든요. 그 앞부분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언급해서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해요. 내 여기 한 이름 없는 작은 마을에 태어나 바람의 토양과 부모와 따스한 햇빛에 안겨 자랐으나 어머니의 젖, 달큰한 젖의 품을 벗어나 외따로 걷는 마을길에 서서 하늘 처음 우러러 하늘을 볼 때부터, 네, 그렇게 시가 계속되는데요.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한 소년이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고 살던 마을을 떠나고 독립한다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큰 꿈을 품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래 뜻은, 원래 전체 시는. 근데 이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그 모든 사람의 출발, 모든 인생은 어머니의 젖을, 모이가 좀 부족하면 다른 것을 먹더라도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인생을 출발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나고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의 젖의 성분이 어머니의 그 몸 안에 있는 피하고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젖은 곧 피가 바뀌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젖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빨아먹고 사는 거죠. 아이가 자라기 위해선 어머니의 피 같은 그 젖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몸을 간수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일신적인 그 편안함을 위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몸을 다 바쳐서 생명을 나눠주면서 피를 나눠주면서 먹여 살린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먹이고 자라게 하는 그런 생명의 재생산, 그리고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나눔이 생명이구나, 나누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그것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력을, 생명의 기운을, 생명 같은 피를 나눠주면서 또 다른 생명을 키워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눔을 통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그 나눔과 생명의 원리를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눠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할 때 이거 좀 부담이 간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세금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또 이제 노후가 되어서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좋은 시스템에 의존해야 되는 그 사람들. 세금이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전속되기가 힘듭니다. 내가 열심히 빡빡하게 일해서 나눠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국말에 돈은 지금 돈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말은 굉장히 정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돈다라는 말에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에 그 화폐를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동그래서 돈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잘 돌아다니니까 굴러가서 그렇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잘 돌든지 돌기 때문에 돈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 이게 굉장히 정확합니다. 화폐는 이 교환을 위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잘 돌아다녀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건데요. 참고로 영어의 money라는 말은 이 원래 그 민트나 코인 같은 동전을 말하는 거더라고요. 쇠로 된 화폐다. 그래서 그것이 money라는 단어로 정착했다고 합니다. 우리말에 그러니까 동전, 뭐 화폐, 뭐 금속화폐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이 돈이란 말은 사실은 원래의 뜻을 교환을 위한 화폐의 가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경제학에 퇴장이란 말이 있습니다.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퇴장했다는 뜻이 아니고 쌓아놓고 저장한다는 말의 퇴장인데요. 영어로는 hoarding이라고 그러죠. hoarding. 주로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돈을 돌려야 되는데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고 주로 은행을 애용하시지만 조금 부끄러운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죠. 초기 화폐가 등장해서 이 유통, 교환 가치, 교환의 매개로 화폐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좀 착각을 했어요. 이 화폐가 금은 보화와 같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화폐를 녹이면 똑같은 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훨씬 더 싼 재료를 써가지고 뭐 25센트, 뭐 5센트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25센트를 만드는데 25센트가 들면 그게 무슨 만들 가치가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가치가 그만큼 없는데 처음에 착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구리 같은 걸로 통용되던 시대에 이제 화폐를 정부가 찍어서 통용을 하니까 이게 금은 보화 가치 있는 줄 알고 집에다 막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으니까 뭐 숙종 임금 때 보면 화폐가 부족해가지고 많이 찍어냈는데 부족해서 더 찍어내고 상평통보 같은 거.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시중에 화폐가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물가를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 많은 화폐가.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돌려야 될 것을 돌리지 않을 때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마치 혈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나눠줘야 될 것, 이 분배가 잘 돼야 될 것을 한 군데 모아놓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이 막히면 그 혈액이 순환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뭐 손가락 끝처럼 이런 모세혈관 이런 데가 막혀 있으면 뭐 심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큰 혈관들 동맥이나 정맥이나 심장 근처에서 막히면 그게 이제 응급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돌질 않아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혈액이 순환하면서 깨끗한 산소를 몸 곳곳에 공급해주고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또 공급해주고 또 몸의 각 부분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또 가져다가 없애고 걸러내는 그런 순환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야 할 것이 돌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될 것이 막힐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눠야 될 것이 나눠지지 않을 때 이게 골마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나눔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 나눔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에서 그러면 누구랑 나눌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군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6장 6절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랑 나눌까? 누구랑 나눌까란 말은 사실은 누구랑 교제할까? 이것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나눠 먹고 또 소풍 가서 뭐 이것저것 나눠 먹을 때는 이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나누는가? 이 문제는 누구랑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6장 6절은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몇 달 동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무슨 위협에 처해 있냐면 율법 교사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율법주의의 시각에서 외식과 형식과 할례와 그 종교적인 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그 영향력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과 교제하고 그와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설, 뭐 설깃한 것, 아니면 율법주의자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모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 그들과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병도 고근희 선교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고 참 성경적인 말씀만 하시잖아요. 예. 그리고 또 기도의 은사도 있으시니까 축복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데 그런 분하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제하게 되면은 또 섬길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죠. 근데 물론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겠어요?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 전도사, 목회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가르칠 수 있고 권사님도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인데요.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래 사역하는데 나도 하는데 뭐 저분도 하는 거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면서 섬기는 것이 유익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지도하는 분들 꼭 이렇게 직분 타이틀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도해 주는 분들 나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는 분들 또 뭐 큐티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분 또 1대1 할 때 나를 인도해 주는 분 이런 분들도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말씀으로 이 문자적인 또 귀로 듣는 verbally, literally 그런 말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냥 몸으로 섬기면서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파워 있는 가르침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 성육이라고 그러죠. 인카네이션. 말씀이 몸에 배어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말에 보배운단 말, 보배운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고 그런 말 하는데 보여서 배우게 하시는 분들, 보여주면서 따라오게 하는 분들, 그분들도 우리가 좋은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며 섬겨야 할 그런 멋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헨리 포드는 우리 미시간에서 잘 알려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20대와 80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20대는 누구냐? 80대는 누구냐? 배움을 멈춘 사람은, 배우기를 멈춰버린 사람은 비록 나이가 20이라도 80대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육신의 나이는 80세일지라도 계속해서 배우는 사람,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런 멋진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이의 고하와 상관없이 배우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분들과 무엇으로 나눌까요? 오늘 성경이 좋은 것을 나누라고 했는데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것은 사람들이 좋다. 하오? 히브리 말로 또브. 그것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성경이 설명을 안 해놨는데요. 하나님에 의하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는데 물론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좋아 보이는 것, 그게 좋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성경에서 좋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거 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쓸모가 없어서 그러면 혹시라도 저쪽에도 쓸모가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에는 그 필요한 것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쓰는데 유익한 것들이 있어요. 유용한 것들. 예를 들면 차가 고장난 사람,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 라이드를 제공해 주는 거, 차를 빌려주는 거. 이거 유용한 거잖아요. 뭔가 필요한 것 같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몰라서 뭐 아마존에서 그 상품권을 선물로 줬다. 그거 유용한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싱크대가 고장났는데 수리 못한 사람에 가서 그냥 뚝딱뚝딱 고쳐줬다. 이런 것들이 유용한 것들이죠.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보기엔 좋아도 그 쓰는 데는 좋아도 이 평가가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좋은 것은 문자 그대로 선한 것, 다르게 말하면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행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힘든 것 같아서 누가 그냥 돈을 많이 갖다 줬어요. 근데 그 돈이 훔친 돈이에요. 그 돈이 부당하게 번 돈이에요. 그런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칭찬받을 만한 것, 그런 뜻이 있어요. 윤리적으로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쓰기에도 좋아야지만 쓸모 용도에도 좋아하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좋은 것을 해줘야 이게 진짜 좋은 것입니다. 그 켄터키주에 목회하시는 김 목사님이 지난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간증하신 내용인데요. 생명의 삶 공부를 이제 인도하고 다 끝났대요. 생명의 삶은 뭐 VIP들도 불신자들도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막 들어오잖아요. 어떤 교회는 스님도 들어와서 막 그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의 삶 성경 공부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파티를 하는데 한 분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목사님한테 선물을 가져왔는데 와인을 가져오신 거예요. 와인을. 왜? 이분에게는 이게 정말 좋은 거니까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목사가 이거를 마신다고 막 소문날 수도 이게 복잡하잖아요. 이게 평소에 마시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그 음식을 하실 때 이 술이 들어가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걸 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것들을 신앙의 선배들과 신앙의 그 멘토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도전인데요. 이 나눔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눔을 다른 말로 고르라면 심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라고, 영적인 농사라고 그렇게 좀 더 제약을 뒀습니다만은 심는 게 남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게 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나누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누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나누면 그냥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누는 것은 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 말로 투자예요. 투자. 영원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나눔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말이
앞에서도 나왔죠. 자기를 속이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인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는 거래요. 오늘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인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못 속여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까? 그 정도로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어리석고 바보 멍충이니까 자기 말도 안 되는 걸 하면서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아 넘어갈 거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심은 종류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옥수수 심었는데 고구마, 감자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는 믹테리제타이라는 말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코를 치켜들다, 그런 뜻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를 탁 치켜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헬라인들은 코를 치켜 올리면 이게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었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겸손해서 되게 고개를 숙이니까 그런 분들이 별로 없지만, 네. 어떤 사람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이 다른 사람들. 율법을 심어놓고 신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육체의 얽매인 그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과 형식과 외형적 경건, 종교를 가르치면서 신령한 열매를 거둘 거라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면서 자식에게 넌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도둑님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투자한 것과 전혀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음란하게 살면서 순결한 자식이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뻔뻔한 모습. 다윗과 밧세바가 그 간통한 거잖아요. 닦아놓고 말해봅시다. 솔로몬이 그에게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그 간통에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이 불러가세요.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회개 철저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얻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평화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이어가시잖아요. 투자한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인풋과 아웃풋은 완전히 다른 게 아닙니다. 들어간 대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박으로 딴 돈, 부도덕에게 떼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를 치켜드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것 누가 알겠어요? 내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심고 있는 것 내가 다 알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그 밭에 자주 가셨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별세하셨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는 할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에 가셔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에 오시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안 보이시는데 나중에 해가 뉘엿뉘엿할 때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할머님이 집으로 오시고 막 그랬던 모습이 기억나요. 예, 어머니는 또 다른 일 하시고. 그런데 이제 밭에 한 번씩 가보면 그 봄에 밭 이랑이 쫙 갈려 있습니다. 저희 밭이 좀 길었어요. 좀 작은 산 위에 있었는데 지형상 어떻게 길쭉했어요. 그래서 한참 먼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다 갈아넣었어요. 아버님이 쟁기로 막 이런 걸로 갈아넣으면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니 할머니께서 뭐를 심으시는데
뭐를 심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해가 비치고 비가 오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싹이 틉니다. 싹이 트면 목화도 올라오고 고추도 올라오고 오이, 수박, 그리고 감자, 옥수수, 배추, 그리고 가을에 이제 좀 선선할 때, 싸늘할 때 이제 고구마 이런 것도 이제 캐게 되고 그렇죠. 처음에는 몰라요. 땅에 숨겨져 있을 때는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안다고요? 심은 사람은 압니다. 물론 가끔 여기다 뭐 심었지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 그리고 장차 그것이 싹이 틀 것인지 썩어버릴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릴 건 썩어버리고 살아있는 것들은 싹을 트고 순이 자라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었는지는 어떻게 안다고요? 무엇이 나오는지,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를 보면 결국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시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고 성령을 주셨는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형식과 외형과 율법을 다시 심으라고, 할례를 다시 심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는 것을 심으면 결국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싹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육체에다가 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정욕대로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없어질 것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퍼붓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망하고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성령에게 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 심는다는 말을 농부들은 농사 지을 때 많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심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심는 것은 거두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베풀 때, 선을 행할 때 유익한 것을 베풀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이렇게 섬기며 선을 베푸는 것은,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걸 아끼지 않습니까? 나눠주는 것을 아끼고 모아놓으면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다 썩어져 없어지는 거예요. 담고 안고 껴안고 쌓아놓은 것들은 썩어 없어지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긴 것들은 영원히 남아있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두게 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는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서 잘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건강한 몸을 기대한 사람은 몸에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돈을 열심히 벌기 원하시면 그 돈이 벌릴 만한 일을 버리고 거기에다가 에너지와 모든 것을 집중하지 않습니까? 석학이 되기를 원한다면 열심으로 책을 읽으면서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거둘까? 그것에 따라서 지금 무엇을 심을까? 이게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훌륭한 학자가 되길 원하는데 지금 친구들 놀고 있는, 놀러 다니는 친구들 따라서 다 놀면서 할 수도 있겠지요. 아주 기똥찬 천재들이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희생하고서 책과 씨름하는 법입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씨름해야, 성령으로 심어야, 성령에게 심어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 투자해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자기를 속이는 것을 속일 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일을 할 만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때로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성령 안에서 심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길을 달려가다 보면 중간에 중간역들이 좀 많아서 좀 지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시내 개울을 건너야 되는데 징검다리가 띄엄띄엄 있는데 너무 넓게 벌려놨어. 그러면은 이게 힘들잖아요. 한 번은 뛰었는데 그 다음엔 중심 못 잡아서 혹시 냇가에 발이 빠진 적 없으세요? 저는 여러 번 있었는데 적당히 이게 거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거리가 안 맞아가지고 나를 젖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섬기다가 섬기고 또 섬기고 섬기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심해서 그 일을 포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도전합니다. 섬기다가 힘드십니까? 잠깐 쉬세요. 교회를 섬기시든 무슨 일로 섬기시든 한 영혼을 섬기시든 VIP를 섬기시든 섬기다가 피곤하고 힘드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잠깐 쉬십시오. 하지만 휴식을 취하신 다음에 다시 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면 마지막에 거둘 때 그것을 못 거두기 때문입니다. 이 심는 사람들은 거두는 것을 기대한다고 그랬죠. 거두게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거두는데 타이밍이 있습니다. 우리 9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가 이를 때, 이 때는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나오는 그 기회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카이로스. 그냥 지금은 10월이구나. 조금 있으면 11월이 되고 또 12월이 되고 2013년이 오겠네? 그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냥 연달아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연대기.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깨달음이 왔을 때.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병득 선교사님, 고근희 선교사님 왔을 때 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 나 기도받고 싶다. 그런 기회. 그때 붙잡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 그걸 붙잡잖아요. 그때 붙잡는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동감화할 때 그 감동이 그대로 반응하는 그 순간. 그것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가 없겠지. 내년 3월에 또 부흥회가 있으니까. 내년 9월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오는 거. 그런데 지금 이때가 아니면 언제겠느냐라고 붙잡는 거. 이게 바로 카이로스인데요. 그 카이로스를 붙잡으시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기다가 선을 행하다가 좋은 것을 나누다가 낙심한 것까지는 그런데 낙심하고서 지쳐서 넘어져 버리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진다, 피곤하다 이 말이 에클리오메노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늘어진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쭉 늘어지는 거, 처지는 거, 느슨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감도 사라지고 그냥 쭉 처지고 늘어져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러분 저희 집 앞에 그 호수가 있어요. 작은 호수가 있어요. 작은 연못이죠. 색깔도 좀 그렇고 냄새도 좀 그래서 곁에 잘 안 갑니다. 근데 저희 집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그 호수가 보여요. 이 다이닝룸에서. 근데 언제 한 달 전인가 어떤 아빠하고 아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 지금까지 거기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종종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뭘 낚시를 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갑자기 이제 우연히 타이밍이 맞은 거죠. 봤는데 막 물고기 이게
튀어 올라가지고 막 발딱발딱 뛰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파자마 차림으로 있다가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뭘 잡았니? 그러니까 이분은 또 그 물고기 잡은 것을 몰래 가져가는 것을 감시하려고 온 줄 알고 갑자기 경계 표정을 지으면서 얼른 뽑아서 그 호수에다가 물고기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하고 아빠, 이제 백인 아빠하고 아들이 와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넣어주고 또 이제 잡으려고 거기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낚시할 때 이 낚시밥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강이나 바다에 호수에 던지지 않습니까? 던져놓고 나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분들 없지요. 던진 다음에 반드시 뭘 해요? 그럼 낚시하는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리를 돌려서 낚싯줄을 당깁니다. 끝까지 당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당깁니다. 적당히 당겨서 낚싯줄이 적당히 팽팽해지도록. 너무 세게 당기면 계속 끌려오니까 적당히 팽팽해지도록. 그래서 물고기가 와서 낚싯밥을 탁 먹을 때, 잡아당길 때 그것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팽팽하게 해놓습니다. 긴장감을 너무 늦추지 않는다고요. 딴 데를 바라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낚싯줄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기다리죠. 어떤 사람은 그 물살을, 그 수면 위를 계속 바라보면서 기다리죠. 언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흘러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잡아채야 되는 시간이에요. 물고기가 물었을 때 확 낚아채듯이 잡아채야 할 그런 기회란 말씀입니다. 그 카이로스는 누가 잡을 수 있다고요? 깨어있는 사람. 느슨하게 있지 않고 축 처져 있지 않고 섬기다가 축 처져서 포기해버린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긴장감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0처녀 비유에 5처녀는 잠을 자고 5처녀는 잠을 자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모든 처녀들이 다 늦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깨어있는 거예요. 잠을 자도 깨어서 원래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사람.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있기 때문에 잠에서 깬 다음에 다시 계속 불을 뗄 수 있는 사람. 불을 지필 수 있는 사람. 원래 선한 일을 하고 있다가 잠시 쉬지만 잠에서 깨난 다음에 다시 계속 그 일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안 하던 것, 앞으로도 안 할 것, 지금 몽창 한 번에 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12시에 오실까, 3시에 오실까 기다리고 있는 거.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피곤해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 이 섬김을 계속하리라.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마치 촘촘한 그물이 있을 때 그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물고기들이 잡히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섬김, 휴식 그것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추수 때를 낚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1부 때는 이 말씀 안 했는데 잠깐만 드리면 종말의 때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공포에 적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씨달데고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여름의 남양특집처럼 한 번씩 기독교 동네에 있는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남양특집 공포감을 조성해서 조금 설깃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느냐? 주님이 오실 때 누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누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사람. 그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그 기다림은 불 켜놓고 잠 안 자고 흰 옷 입고 다 모여서 이상한 곳에 가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내가 섬기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목장에서 선한 일, 나누는 일, 섬기는 일 하다가 쉬었다가 계속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낮에 한 일을 밤에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밤에 한 일을 낮에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할 일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집 그만두고 이제 새롭게 살아야지. 이 집 그만두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 집 그만두고 이제는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계속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언제 그 순간이 옵니까? 지금 하시고 좀 쉬셨다가 또 내일 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필요한 것, 유용한 것, 유익한 일을 그렇게 나누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드닝 하는 사람들은 타이밍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여러 종류의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다 그 타이밍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가드닝 하는 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콘도 옆집에 부부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주 가드닝에 그냥 탁월하세요. 자기 집뿐만 아니라 저희 집은 벽돌만 깔려 있는데 그 집은 그냥 온갖 수목이 작지만 가득해요. 그래서 여름에 참 봐줄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그 어소시에이션을 관리하는 그 잔디밭에도 넓게 따로 나무 심고 화초해가지고 그 앞에 전망도 볼만해요. 저희가 그래서 덕을 보죠. 그분들이 늘 가드닝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때가 있더라고요. 평소에는 그 부부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이 산책을 하십니다. 주로 산책할 때 만나요. 근데 봄철에 언제 보니까는 두 부부가 작정을 하고서 따뜻한 날 이게 가드닝을 하시더라고요. 하도 열심히시니까 저희 이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미용 관리라든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포이즌 아이비인데 장갑 끼고 와서 벗겨주고 없애주고 막 해주시더라고요. 매사에 타이밍이겠지만 그 심을 때도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둘 때도 타이밍이 있습니다만 심을 때도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 기회란 말하고 앞에 때란 말하고 똑같은 카이로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카이로스가 오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 주변에 섬길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또 인도해주고 그런 멘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늘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분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실버 미니스트를 했어요. 실버 미니스트를 몇 년 했는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하니까 낯이 익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죠. 주로 휠체어에 계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래도 그 양로원이 약간 조금 널스라든가 이런 시설이 잘 돼 있는 그 양로원이니까 그런 중환자들이 계셨겠죠. 소변 늘 받아내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눈여겨보는 참 그 기억나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한국에서 아주 대학 교수를 하고 굉장히 교육도 잘 시키고 본인도 PhD로 하시고 미국에서 참 성공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이분은 이제 치매가 오시고 그 말년을 보내시는 그때였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이쁘시냐면 그 아주 다소곳하게 몸단장이 늘 잘 돼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 문학책을 늘 읽으셨어요. 한국 문학책, 시문, 상록수 이런 걸 읽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잖아요. 펜실베니아의 어느 이 양로원에 있는 할머니가. 그리고 저는 그 할머니에게 요구르트를 얻어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요구르트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어느 날은 휠체어에 누워서 오시고 그리고는 이제 못 나오시고 예배에 못 나오시고 나중에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부담을 제가 느꼈어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구나. 섬길 수 있는 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늘 오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눌 때 이게 없어지는 것, 이게 아까운 것, 내가 쓸 것을 손해보는 것 그렇게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쌓아놓고 퇴장시키고 숨기는 동안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건강이 있는 동안에,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 내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아서 지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 기회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가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옆에 사람들이 다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그래서 그 카이로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앞에서는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신앙의 선배에게 좋은 것을 나눕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교우들에게, 목장 식구들에게 선한 일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것이 영적인 농사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에 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화에 쌓는 보물들입니다. 결코 물에 뿌린 것처럼 없어지고 녹아지고 사라지고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천국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눔이. 어머니의 그 생명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생명이 탄생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태어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 보화가 쌓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추수 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훔쳐갈 수 없는 그 보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을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신앙의 영적인 선배들을 섬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지는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내 생명을 나눠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눔이 열매 맺는 나눔의 교회, 그래서 천국에서 소문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